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360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한 1년만 꾸준히 하면 묵상해 본다면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이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묵상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챔버스의 아내 비디는 챔버스의 설교 원고의 첫 단락과 마지막 두 단락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요. 중간 부분은 내일 소개합니다. 오늘 원문 제목을 보니까요. The Sacrament of Sacrifice라는 희생의 성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례, 예수님의 몸 찢기고 피가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성례전 삶을 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8월 21일 이 주제를 묵상을 했었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까지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죠. 소모되어야 될 우리의 생명입니다. 소모되어야 될 우리의 생명.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더군요.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저수지로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충만하신 복을 자신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여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되도록 흘러넘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정확하게 같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적인 방법인 자기 개발,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소모하여 흘러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챔버스가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포도와 포도즙을 분리해서 말을 하죠. 포도는 자기의 형체를 잘 보존해야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죠. 그런데 포도즙은요, 100% 으깨져야 합니다. 안 으깨지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즙은 어느 그릇에 부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의 몸이 찢겨진 것처럼 우리도 완벽히 으깨져서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을 좀 더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평가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부어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었냐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 부을 때입니다. 으깨진 포도즙처럼 우리의 생명을 깨뜨리고 우리의 것들을 깨뜨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모하여 주님을 위해 쏟아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생수의 강을 헤엄치게 되어주고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삶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챔버스는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녀가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죠. 이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낭비 행위였지요.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모든 자신의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셨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채워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쏟아붓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위해 생명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삶은요, 성례가 됩니다. 성례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겨진 것 또한 포도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찢겨진 빵과 포도주가 되는 것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례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신과 정확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오늘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실천하기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당신을 주님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무엇을 깨뜨리겠습니까? 당신은 옥합을 깨뜨려 당신과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까? 당신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당신 생명을 깨서 쏟아부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깨뜨리는 헌신이 곧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성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위해 생명을 깨뜨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